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오늘은 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고 그가 숫것이든 암것이든 간에 그것을 소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그는 그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에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의 희생으로 불사를 지니라.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화목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지난 레위기 2장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3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화목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소와 양 또 염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소나 양. 근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은 소에 해당하고 그다음 6절부터 11절은 바로 양에 해당하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염소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거의 같은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모든 걸 드렸어요. 기름과 내장과 그 모든 각을 뜬 모든 고기를 다 하나님께 태워 드렸습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화목제물은 암수 구별이 없고 또 전부 다 드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수와 구별이 없어요. 번제물은 반드시 여러분 숫것을 드려야만 했는데 화목제물은 암것도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번제와 그다음에 음육제사 이렇게 화목제 이렇게 순수 배우면서 확실한 구별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통된 점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화목제물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숫것만 요구하는 반면에 이 화목제는 암수 간의 구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화목제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죄를 번제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하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또 성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남녀 구별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남녀나 노소나 빈부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또 소나 또 양 또 염소 제물을 취해서 형편대로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머리에 안수를 한 뒤에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피를 큰 그릇에 받아 제단 위 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우는 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배를 갈라서 기름과 콩팥 또 그 안에 내장을 제단 위에 불살랐던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쉽게 말해서 고기 부분은 그 바친 사람과 또 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목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번제와 틀린 점은 암수 구별이 없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고기는 일부 먹을 수 있습니다. 가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흔든 후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갔고 오른쪽 앞다리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위아래로 들어올린 후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표를 참조해 보시면 제물은 소, 양, 염소, 수컷이나 암소 구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하나님 앞에 흔든 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시됩니다. 잠시 후 이제 레위기 7장을 여러분 같이 보실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 내장 주변 이 콩팥 그 주변에 이 커플까지 다 그 한마디로 내장과 기름은 불로 태웁니다. 나머지는 먹게 되는 것이죠. 번제에서는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를 예표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음제사는 고난의 본으로 자신을 들이셔서 친히 생명의 빵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화목제에서 무엇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어떤 영적인 여러분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화목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을 예시합니까? 첫 번째는 화목제는 성도의 섬김과 헌신은 마음 깊은 중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잠시 제가 봉독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고 그가 수것이든 암것이든 간에 그것을 소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는 흠없는 것을 주께 드릴지니 6절에 보면 그것이 수것이든 암것이든 그 제물이 수것이든 암것이든 간에 양떼에 취한 것이면 그의 흠없는 것을 드릴 것이며 12절에면 그 제물이 염소이면 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암수 구별이 없지만은 드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는 그의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러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 위에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이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의 희생으로 불살을지니라.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유향을 뿌리지 않아도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예요.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는 모든 짐승을 잡을 때 결코 자신이 장막에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라든지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이 소나 양을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잡아다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2절에서 반드시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문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만약에 제단에 드리는 거 말고 식용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항상 그런 거 제단에 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먹는 것은 너희들 장막에서 잡으라 하겠어요. 드리는 것만 와서 반드시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그것을 잡으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그 땅에 도처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늘 그 성막 문으로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화목제가 하나님의 화해,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인과의 이 기쁨을 나타내는 축제의 제사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바로 제단 사면에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구약시대의 힘없는 희생제물과 피는 장차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화목제가 번제와 차이 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제물의 일부만 바칩니다. 여러분, 기름과 내장, 사실 소나 양이나 모두 기름과 내장이 있죠. 자, 기름과 내장, 콩팥들은요, 그 배 안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가장 깊고 중심이 되는 것이 기름과 내장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불태워서 다 받으시고 고기는 너희들 먹으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마음 깊은 곳,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가장 너희들 정성을 다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겠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약성경 성도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겠죠. 예, 바로 그 사실을 첫 번째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레위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 6장과 7장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연관돼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연 설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장 11절 보시면 화목제물이죠. 그가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자, 화목제물은요 두 가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제사의 희생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감사하는 예물이면,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 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는 또 화목제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중요한 것은 15절이니까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며 그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지니라.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그때그때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감사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5장 뭐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그때 나 감사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의 희생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17절에서 그 희생제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3일째는 불사를 지니라. 만일 그의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3일째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제물은 다음 날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태워야 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내가 자원해서 서원해서 어떻게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 밀어버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쳐버리면 하나님께 서원한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루 이틀 미뤄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감사해야 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시일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원은 그래도 다음날까지는 보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했어요.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했어요. 그러므로 화목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 깊은 곳부터 섬기면서 그때그때 감사하고, 내가 혹시 서원한다면 미루지 말고 실행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보면서 풍성한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화목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이는 무엇을 예시합니까? 두 번째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하고 그 화해한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9절 10절 같이 보셨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특히 요한의 문체죠. 요한의 그 하나님께 기록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보는 듯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아멘.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 화목제물 한번 들어주셨고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참 의미는 화해의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미 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화해의 말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해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대사로서 중재해서 화해시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에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잔치로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이십니다.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게 되었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고기는 그래서 너희가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믿음으로 먹는 그 주의 만찬에서 화목제물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했습니다. 화목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제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화평의 교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명기 12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신명기에서도 12장이 화목제에서 나오죠. 12장 여러분 6절 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과 너희의 소원물과 너희의 자원하는 제물과 너희의 소떼와 양떼의 첫 해장을 그곳에 가져와서 너희는 그것들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셨던 모든 것 즉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으로 너희와 더불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쭉 넘어가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실 장소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명하는 모든 것 곧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으로 들어 올리는 제물과 너희가 주께 소원하는 너희의 모든 택한 소원물들을 가져올 것이며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레인들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그 레인은 너희처럼 목이나 위협이 없기 때문이라. 자, 즐거워하며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유일한 화목제물의 성격입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경우든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그래서 화목제물은 잔치의 개념이 있어요. 화평의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잔치는 다른 곳이 아닌 성막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같이 커피 마시면 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점심 식사 시간에 교제하고 커피 이게 봉사도 하고 아주 막 좋은 커피도 막 여러분 마시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라.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의 교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아울러서 여러분 신명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에서 화목제물에 나오죠. 자, 먹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인가? 31절부터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자,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짚고 넘어갈 부분이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희는 또 너희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오른쪽 앞다리 밑줄을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 중에서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앞다리를 자기 목으로 가질지니라. 오른쪽 앞다리 두 번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제물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를 취하여, 앞다리 나왔죠?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서 받을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교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제는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지만 제물은 바치는 자의 내장과 기름을 태운 후에 그 제물을 혼자 먹지 않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야 하고, 그 다음은 좋은 고기, 바로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남중도가 여동도 성 밖에 있는 레인들이 초대해서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이레이기 7장 32절 34절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에게 주는 고기가 반드시 오른쪽 앞다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개혁성경 개정판은 뭐라고 나왔어요? 오른쪽 앞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뒷다리로 나왔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가 바뀌었어요. 사실 이 축산업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앞다리, 뒷다리 차이를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마트 가서 앞다리, 뒷다리 살라고 하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마트 갔더니 앞다리는 100g에 1,150원이었고 뒷다리는 550원이었어요. 약 2배가 차이 났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안 좋은 고기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고기예요.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퍽퍽하고, 그래서 제육볶음 할 때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훨씬 맛있어요. 앞다리는 전지, 뒷다리는 후지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됩니다. 신세계 역본에서는 여호와 증인을 쓰는 신세계 역본은 오른쪽 다리는 다리인데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구분을 안 해놨어요. 흠정령은 어떤가? 자타가 책으로 공인하는 자기 킹제성에서 번역했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아십니까? 오른쪽 어깨라고 나왔어요. 어깨. 성경에서 shoulder 어깨는요, 동물에 비하면 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igh, T-H-I-N-G, thigh는 바로 뒷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다리 shoulder는 히브리어 카데프라고 해서 분명히 사람으로 말하면 어깨나 팔이 되고 짐승으로 보면 앞다리는 어깨가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경우 어깨는 앞다리로 불리울 수밖에 없지요. 근본적으로 앞다리와 뒷다리는 구분되어집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NIV 성경 모든 성경은 우편 뒷다리로 변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의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이지파에게는 가장 맛없고 값싼 고기를 줘 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어휘는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추론하면 구약은 히브리, 신약은 헬라어, 또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강력하게 완전하게 뒷받침을 해주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바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정확하게 유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출애굽기 29장이라든지 우편 납작다리, 출애굽기 29장 27장 납작다리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를 구분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말씀은 인간들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하늘에 세워졌고 그건 불변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원함으로, 서운함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자원하고 서운하고 아무리 뭐를 드리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속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속에 근거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것이죠. 반드시 번제가 있어야 되고 음체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가 용서되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은 레위기 3장 16절 이제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1절부터 나눈 부분은요. 소, 양, 염소는 다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16, 17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어 불로 드리는 제사의 음식이요. 자, 내장과 기름입니다. 자,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나 가장 깊은 중심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이 너희 후대를 위해 영숙하는 규례가 되리라.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고 피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고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 넘어가서 7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7장에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와 양이나 염소의 어떤 기름도 먹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했어. 26절에서요. 또한 너희는 너희의 너희의 거처 어디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지 말라. 기름과 피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죽은 짐승의 것은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짐승도 자살하죠. 돌고래도 그렇고 스스로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건 이미 중심으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과 피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헌신과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 우상숭배자들의 즐겨 행하는 제사 의식으로서 그 의식 속에는 그 이방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구약시대 최고의 하나님께 신성하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희생제물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구속의 피였으므로 절대 인간에게 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경배라고 돌려지는 곳에서 경배라고 부르며 온갖 잡다한 것들을 벌려놓고 배교한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올바른 여러분 경배와 찬양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령과 진정이었죠. 실제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정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아모스는 이런 그들을 당시에 배교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5장 22절 23절에서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번제와 음제사, 화목제도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의 소음들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그래서 동기와 과정이 불순하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 드려지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고, 우리 교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예시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